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수요예배 찬양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찬양대원인 것처럼 참석해서 함께 부르고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못 모여서 아쉽죠. 이렇게 찬양을 여기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찬양도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또 밖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몇 명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시지만 여기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와 아볼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역자를 맞는 자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맞이하는 자세, 서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짓는 죄, 그리고 이웃에게 짓는 죄, 이것들을 조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 딱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과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웃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저희 집 옆에 누가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이 이사 오신 집이 또 마침 아이가 셋이에요. 또 저희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남자 아이만 셋. 저희는 천국, 거기는 지옥.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도 딸이 있어서 천국인데 거기는 정말 남자아이만 셋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 오신 분들이 참 좋으세요. 교회는 아직 안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참 좋아서 저희 아내가 뭐 가끔 이렇게 뭐 딸기도 갖다 주고 케이크도 받고 뭐 이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이 이렇게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만 좋아도 얼마나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좋은 교인들,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교인들 잘 만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교회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명성교회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저 때문에 안 행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웃,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랑의 능력들, 사랑의 에너지, 우리의 사랑의 어떤 근본적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를 잘 받아들일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 가니까 너희가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를 거부하지 말고, 그를 왕따시키지 말고, 그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를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또 보낼 때는 평안히 잘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사역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는 아볼로에 대한 말씀이 짧게 언급이 됩니다. 물론 아볼로는 우리 아주 초반부터 이야기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2년 전이니까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볼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고,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입니다. 제가 조금만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가 더 이상 지금 당장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와 아볼로를 아주 짧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항상 다 이거를 외우고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디모데는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 제 추측도 아니고 성경의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나중에는 잘 이어가는 그러한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죠. 그리고 외조모는 로이스라고 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선교를 할 때 이 외조모와 어머니가 먼저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어머니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외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 가운데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내려와 에베소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고린도로 내려오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사역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바울 가는 곳에 다 따라다녔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물론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갔었고, 그리고 로마까지도 따라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그러한 바울의 귀한 제자였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후배되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란 집사님들 보면 어떤 로망이 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 선교 사역에 따라가고 싶다, 이런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랑 선교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저도 너무너무 떨리고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랑 함께 선교여행을 가면 은혜는 많이 받는데 피곤해요.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여행지에서 정신없는데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 그 시차 때문에 막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그래도 저녁에 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시장에 또 쫓아 들어가야 되고, 관광은 아예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관광은 거의 없고, 특별히 쇼핑은 아예 없습니다. 쇼핑 기회는 전혀 없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 따라가실 분들은 따라가세요. 네. 저는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잘 모실 테니까 저랑 같이 가는 분들이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로 이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과 함께 다니고 바울의 모든 것을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원로 목사님과 다니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원로 목사님이 해외에 선교여행 가셨을 때 따라가 보면 늘 말씀 읽으시고 아침과 저녁에 항상 기도로서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라는 것이 절대로 그냥 여행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특별한 어떠한 기회를 갖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는 제가 짐작컨대 이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요한 사역지마다 디모데가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교회를 여러 군데도 세우고 여러 군데 사역했지만 제일 중점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뭐 많은 곳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모아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에베소가 중점적인 장소인데,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다가 거기서 감독이 돼요. 전승에 의하면 그가 거기서 비숍이 되는 거죠. 감독이 되었다가 황제, 제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황제인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 때, 이게 AD 한 60년 좀 넘어서입니다. 그때 디모데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60세 초반의 나이에 디모데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우린 비교적 젊은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디모데를 어리고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또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고 뭔가 미숙한 젊은 사람들 업신여김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디모데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뛰어난 사역자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훌륭한,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도자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게 설교인지 강의인지 좀 헷갈리시죠? 이거는 소개니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좀 이따 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드릴 텐데요. 아볼로는 출생지가 좀 다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헬라의 식민지죠, 일종의.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문명의 꽃이 피었던, 도서관이 있었던, 그래서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도시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도 이 헬라 문명 속에서 똑똑한,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에 대한 표현을 보면 전부 다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아볼로는 똑똑했어요. 아볼로는 잘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도 많았어요. 아볼로는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은 한데 성령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막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생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여행 따라다니는 정말 바울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아볼로는 바울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아볼로의 그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가 내 말 안 들었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였다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형제들과 같이 좀 고린도로 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많이 했는데, 아볼로는 자기의 분명한 비전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만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사역자들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추천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람들을 참 많이 추천해 줍니다. 그런 사람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바나바 때문에 살았잖아요.
전혀 쓰임받을 수 없었는데 바나바가 자기를 데리고 소개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등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도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참 힘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막 남의 교회 깎고 저런 사람 못 쓴다고 하고 막 편을 갈라서 누군가를 죽이려기 하기보다는 세워주는 주의 종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일들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들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도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렇다고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닌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흘러오는 중에 만난 본문이죠. 새로운 사역자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주의 종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가 사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그냥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너희가 조심해서 잘 맞아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 지내고 이런 뜻인데, 제가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역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조심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사역자도 그곳에 가서 조심해서 그들을 받아주는 이 상호 간에 똑같은 포인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영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삶의 원리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듣는 게 삶의 원리로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나는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겠다라는 좀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맞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맞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냥 디모데가 왔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준비해서 대접하면은 잘 맞는 걸까요? 산의 진미, 정말 고린도의 그 좋은 음식들, 송로버섯, 파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스테이크까지 구워가지고 디모데를 맞으면 정말 환영하고 잘 맞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대접을 하는 것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접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교회를 섬겼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 교회를 3군데 정도 섬겼는데, 한 교회에서는 제가 가니까 굉장히 저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환영해 주신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좋은 차 타시고, 제가 봐도 그 교회에 왠지 좀 중요한 분들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청년부, 우리 젊은 가정,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줄게요. 그래서 저를 막 좋은 데 가셔서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제일 미워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사준다고 그게 대접은 아니고 그것이 잘 받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청년들 가운데 주례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학금도 막 어떻게든 챙겨가지고 주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을 그렇게 키웠던, 그렇게 베풀었던 청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떠나고 연락도 딱 끊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그냥 대접한다고, 대접을 받는다고 그것이 그냥 정말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주위의 사역자들, 아니 저를 포함한 겁니다. 저 명성교회 지금 되게 새로운 느낌이에요. 다시 돌아왔다는 것보다도 처음 명성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낯선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교구장님들, 새로운 교구장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서의 교역자들, 그리고 교육부서의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서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먹을 것으로만 대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드릴 때 바로 여러분께서 진짜 좋은 대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핸더슨이라는 분이 쓰신 어떻게 목회자를 도울 것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떻게, 영어로는 How to appreciate pastor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어떻게 목사님들을 도울 것인가. 이 글에 목사님을 돕는 4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꼭 이거 안 기록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것만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신실한 기도이다. Faithful prayer.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도도 잘 안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내게 급한 게 너무 많아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참 쉽지 않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이 평안과 든든함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목회자들도 교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교인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기 오지 못할 때에도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듣습니다. 지나가면서 다 들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고요. 할렐루야. 기도의 대상자에게도 유익입니다.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저는 들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적인 섬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번역하기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맡겨주었을 때 그것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안정되게 계속해서 섬겨주고 그것을 잘 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의 짐이 많이 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셔서 그 부서를 잘 섬겨주시면 목회자의 짐이 많이 덜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을 어느 부서 맡겼을 때 그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그 부서를 열심히 섬기면 제 짐이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바로 그 자리를 잘 섬겨주는 것. 제가 오늘 줌 예배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다 보이고 얼굴도 다 알아보겠어요. 저는 원로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다 알아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정말 아이도 있고 가족들도 모여 있고, 제가 저 가족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새벽에도 꼭 저렇게 앉아 계신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맡은 부서에서 정말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실 때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회자를 돕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실제적이고 유용한 격려를 하라라고 합니다. Practical encouragement라고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를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머리만 해도 그래요. 제 머리가 길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피드백이 있습니다. 짧은 게 낫다, 긴 게 낫다.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항상 모든 게 게다가 뭐 심지어는 변화를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찬양 하나 제가 뭐 바꿨다고 해서 거기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순서 하나 바꾸면 뭐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뭐 위치만 조금 바꿔도 뭐 교회가 변질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변화를 시도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저는 함부로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뭐 하나 바꾸려면 1년,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하나를 바꿨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뭐냐면요,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좋을 수 있겠다.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좋을 수 있겠다. 이거 괜찮을 수 있겠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굉장히 큰 힘과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 뭐 감사하다고 노트 짧은 메모라도 하나 보내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멘트만 해주셔도 얼마나 큰 힘과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사역자들도 모든 것을 그냥 받고 당연한 듯이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표할 줄 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격려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설교에 필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목회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맺어요. 목회자를 격려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를 격려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또한 그런 기회를 만났을 때 감사와 은혜를 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아니, 또 반대로 말하자면 저희 목회자들도 똑같이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때 또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상호 간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훌륭한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저는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며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교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걸 믿으면 함께 똑같이 이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교인들만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호 간에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 중요한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한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할 시간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길게 하는 건 아닌데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자세가 뭐냐면 뭐 기쁨으로. 근데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요 많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김하나 목사 괜찮은 줄 알았다가 실망하게 되면 기쁨이 실망이 되면요 오히려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심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이 시점에 기쁨 좋아요. 뭐 다시 김하나 목사님 다시 복귀했습니다. 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뭐 복귀 전 뭐 타이틀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복귀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쁨보다도 먼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의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요,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이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죠. 조심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의전입니다. 의전.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모시는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막 때릴까 봐 무서워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뭐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겨짚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말 한마디를 갖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넘겨짚고 쉽게 생각한다면 디모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조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귀한 것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받을 때, 귀한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조심이라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아이들은 아직 컴퓨터를 안 쓰는데 제가 저희 아이에게 나중에 혹시 컴퓨터를 사주게 된다면 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막 써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영민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조심해서 써라. 조심해서 써라. 조심이라는 말이 망가뜨리지 말라는 정도의 말은 아니죠. 조심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쓰라는 말이죠. 아니 실제로 또 망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조심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남편과 아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조심의 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내 밑에 후배든 선배든 같이 일하는 동역자 친구든 간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막 다루면 안 됩니다. 막 다루면 사람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그냥 살살 다루면 돼요. 그냥 조심해서만 다루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살만 다룬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조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존중이라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그냥 가서 살살 만지고 살살 말하고 그게 조심은 아니라는 거죠. 존중.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뭐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는 진짜 조심하거든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고 얼마나 예의를 갖춰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조심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심은 존중입니다. 조심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냥 요리가 깨어질 게가 아니라 이것은 귀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만큼 귀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도, 디모데도, 바울도, 아볼로도 반드시 조심이라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읽다가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게 많은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장로들과 뭐 재판장들, 하여튼 사람들, 리더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전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굉장히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뜨거움만이 아니라 정말 절대자를 향한 완전한 존중, 이 존중도 아니죠. 완전한 그 앞에서의 나의 낮아짐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조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막사랑이라는 거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그냥 좋아하다가 싫으면 말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조심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려면요, 조심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나랑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막 사랑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곳에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디모데들도, 아볼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딜 가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돈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의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하고 참 가끔씩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말했을 때 후회합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았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는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 내가 이 사람 좋다고 그냥 막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심해서 사랑할 줄 아는 자세가 바로 사역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조심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조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 베풀어 주면요, 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너무 당연하죠. 성경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배척당할 때 위축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나 비난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작 맡기신 일을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근육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무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농구를 오래 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농구를 못해서 굉장히 참 몸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자유투를 한 10개 정도 쏘면요, 잘 들어가는 날은 9개, 10개도 들어가고요, 못 들어가도 제가 한 7, 8개도 넣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못 믿으시면 영상으로도 찍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투를 그래도 곧잘 넣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는 그냥 우리 명성교회 교육자들이랑 할 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명성교회 교육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굳이 뭐 무서워할 것도 없고 지면 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시합에 나갔는데 제가 마지막 자유투를 얻었어요. 근데 이걸 넣으면 이기고 못 넣으면 져요. 그럼 제가 여유를 갖고 잘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발발발 떨다가 못 넣을까요? 아마 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능력을 위축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보통 대부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가 몰랐는데 어제도 손흥민이 골을 넣었더라고요. 새벽인가? 손흥민은 참 강심장인 거예요. 그 영국에서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서 찬스가 많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원샷 원킬이라고, 정말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꼭 넣는 사람이에요. 한 번 기회가 도 넣더라고요. 그런 강심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훈련과 반복과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저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두렵게 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부서 이야기를 보면은 부서에서 사람을 무섭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무섭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역자를 무섭게 만드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로는 사랑으로 대하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대해서 두려움을 내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내용이 많아서 원했던 것만큼 길게 못 전합니다. 제가 돌아와서는 분명히 말씀을 좀 짧게 전하려고 했는데 제 길이가 거의 똑같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우리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사람이 제일 유치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이렇게 누군가를 배척시킬 때, 왕따시킬 때, 야, 이거 우리들이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너 이제 와가지고 너 안 돼, 너는 끼지 마,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말도 걸지 않고 보면은 쌩 하고 지나가고, 인사도 한번 딱 인사하면은 쓱 안 받아주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참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바로 사람들을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육자가 왔으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가운데 있게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거기에 잘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되는데, 오자마자 자꾸 밖으로 밀어내서, 어쨌든 밖으로 밀어내서 모든 힘을 다 끊고 뿌리를 잘라내고 어쨌든 이 사람 힘 못 쓰게 만들어서, 그래서 연약한 걸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죠. 고린도 교회를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로 유명합니까? 파벌로 유명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애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완전 나뉘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배척과 얼마나 많은 왕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는 겁니다. 이 디모데가 갔을 때, 아직 어린 이 디모데가 갔을 때 너희가 그를 잘 받아들여서 너희들 가운데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왕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미워서 절대로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파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힘있게 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학부에서 한 몇 달 전에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왕따, 우리는 왕따입니다. 저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명성교회 왕따 되는 건가? 우리 대학부 애들이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왕을 따르는 자입니다. 해서 왕따더라고요. 그거 괜찮다. 그거 옛따도 되고 왕따도 되고 어쨌든 너무 좋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따르고 왕은 따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왕따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바깥에서 왔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이렇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또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이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중요한 증언을 하나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디모데가 착하다, 뭐 젊다, 어떤 배경이 있다,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역자가 잘생긴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어떤 진짜 잘생긴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마어마하게 안타깝게 스캔들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뉴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잘 나가는 연예인들 다 나오는 교회 최고의 목사님이 얼마나 심하게 바람을 폈는지. 여러분, 그래서 잘생기면 안 됩니다. 저 정도가 맥시멈, 끝이 여기까지 상한선. 제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잘생긴 거, 배운 거, 똑똑한 거, 뭐 똑똑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똑똑해도 그렇게 좋은 거 없습니다. 제일 좋은 사역자는 뭐냐면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레코멘데이션이에요.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라. 제가 목사님을 저도 레코멘데이션 보낼 때가 많아요. 추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추천을 하겠습니까? 뭐 이분은 집안이 되게 좋고, 물론 그런 것도 추천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좋은 데 나왔고 성품도 좋고. 그러나 가장 그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그 사역 가운데 힘쓰는 사람인가 보고 싶은 겁니다. 저도 제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다른 걸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목사란 뜻이에요. 좋은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외할머니 뭐 로이스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유닉의 뭐 아버지 뭐 루스드라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혼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주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힘을 가지려면요, 같이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찬양대가 노래 크게 부르는 사람 몇 명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리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경재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살아계셨는데, 한경재 목사님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라는 이거였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선교하고,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디모데가 아니라 수만 명의 디모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파벌이 생기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서로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대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막대하는 사람 있으면요, 막하는 사람, 말 막하고 친구 된 것처럼 집사님들끼리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심하는 교회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면에서 가끔씩 제가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너무 교육자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막 어울려 다니고 너무 떠들게 하고 다니고 그런 거 별로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교회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전하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고린도전서를 드디어 마치는 그 기쁘고 감사한 감격의 순간을 맞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수요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역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또 그것을 더 넘어서 내가 나의 형제와 자매를 교회 안에서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을 넓혀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도 좀 크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싱어들도 좀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뜻, 우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뜻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셔서 우리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우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심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며 돌보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절대로 분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관계의 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례함으로 대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때가 정말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난 행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파벌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나님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아감과 멈춤이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무너졌던 예배에 다시 닿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회가 부족했으면 하나님, 우리 더 기도로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진실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오며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서 깃발을 흔들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의 복을 내려가시고 평안과 기쁨과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돌보며 더욱더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